사랑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참 잘해줬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만족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사의 자격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칭찬을 많이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사람은 현실에서 행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의 성품수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성공을 한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에 부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알코과 같은 제자가 세워져서 영적 영향력을 입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소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만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됩시다. 소명감을 받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일꾼입니다. 칭찬은 돈 안 드는 수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성품수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의 대상이 되지 말고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농사를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존귀한 존재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사자의 보냄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소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들이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심부름을 받은 사자들입니다. 사도의 선물은 특별히 한정된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12명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는 둘과 소수였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예수를 본 산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 앞에 산 증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 증인자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는 것은요, 내 머릿속에 성경을 1000번만 읽었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지식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집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항상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냐면 하나님, 전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호동행하여 산채로 들림받은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내 노후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내 노후 대책은 60년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면 내 노후 대책은 얼마나 살아갑니다.
내가 머리도 것이 없다 할지라도 66분만 가지면 어딜 가든지 우리는 살아간다. 66분의 말씀에 비밀 번호만 알면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말씀이 씨앗이거든요. 말씀이 언약이거든요.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기도가 대답이거든요. 기도가 응답이거든요. 기도가 모든 통로를 열리거든요. 있다고 잡아버리지 말고 없다고 해주지 말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높여놓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이름 석자가 한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창대히 빛이 나고 그곳에 내 처소가 예배되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이름 석자 이름값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에 부흥되는 것 당연합니다. 1000개, 만교회, 2만교회, 10만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송송사야 네가 성도 몇 명이나 거느리고 왔느냐? 안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어진 약물을 어떻게 양육했느냐라고 주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너에게 주어진 약물을 그 가정을 받아 세웠느냐? 내가 성도의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내가 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빛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들에게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는 성도들에게 어항이나 똑같습니다. 주의 중에 가정에 바로 서야 성도들의 가정을 바로 리드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향수를 풍겨야 상대에게 향수 냄새를 풍기듯이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상대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자요 복음 전하는 자는 예수님의 직접 사도는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 자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은 오늘날의 부흥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도둑을 잡을 수는 권한했지만 실력이 없으면 잘 잡을 수 없듯이 목회자가 목회할 수는 권한했지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택장함을 받은 자입니다. 부흥사의 주도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불신자를 막론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들의 심령의 영적 활력소를 불어넣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부흥사는 원자로 발전소 센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교회 부흥과 선교의 부흥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동역자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 보충하고 무너진 것을 수선하고 낡은 것을 새롭게 하여 완전한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합병원이요 재활공장이요 예수병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를 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인덕원역에 내선동에 절간 위에서 개척했어요. 2층이 절간이고 3층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역을 거쳐서 천국을 와야 돼. 대구에 김신자 목사가 있어요. 대구에 김신자 목사 우리 백석에 보니까 500만 원 후원했더라고. 이번 45년 기준에. 그래서 김신자로 우리 백석에 들어왔나?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그때 아마 목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전도사였을 거예요. 저희 교회 와서 찬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입구에 마귀가 둘이 설게 마귀가 서 있더니 근데 내가 나타나면 도망가고 내가 없으면 나타나고 들어갈 거예요.
그 절단 1년 2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전주 성악교에서 전도사 역할을 할 때,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그때 사례비가 3만원 4만원이었어요. 사례비가. 그런데 저는 22만원을 받았어요. 황인철 목사님께서 2년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전임전사를 아버지를 쓸 건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주님의 한대는 전사를 보내달라고 2년을 기도했대요. 그래서 저는 22만원을 받았어요. 사례비 20만원에다가 교통비 2만원. 그런데 내 바로 이 오빠가 지금 장모님인데 그때 총각이었죠. 동생, 사례비 받으면 10원도 은행 통닭 넣지 마. 내가 동생을 다달이 10만원씩을 용돈 줄 테니까 싹 다 교육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2만원 받아서 11조 내고 성경 내고 주정동 내고 감상금 내고 나머지는 전도하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성미를 떠서 줘요. 성미 한 달에 한 마씩. 그러면 옛날에는 통일대 전공이었어. 그러면 쌀이 다 박예미 갖고 고자리 갖고 그래요. 전공이 쌀이랑 통일대 쌀 그립니다. 그러면 내가 뭐 혼자 늘 먹어요? 못 먹지? 그러면 가래떡을 빼가지고 중동 학생들 떡볶이에서 다 해서 비비고 남는 건 전도. 무조건 전도. 저는 지금도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전도. 우리 집사님 성도는데 전도요 전도. 전도에 생명이 면류관 맞는 거야. 면류관 10개가 있는데 생명이 면류관이 최고야 최고. 주님 앞에 드려야잖아.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한테 뭘 드릴 거야? 면류관 드려야잖아. 그리고 전도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나한테 말이요. 식대비 내가 다 줄 테니까. 전도하는 데는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전도하는 데. 그런데요 저는 이 물질을요 제 마음대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지금까지 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안 써봤습니다. 물질 쓸 때는 꼭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학생 때부터 저는 돈을 쓸 때 물어보세요. 제 마음대로 안 써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 주머니 아버지가 물질 말을 안 들어보고 지금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에 구워줄 줄좀 꾸인 낫지 않은 삶을 살아라. 너무 부자고 교만한 게 안 되고 너무 가난으로 도둑질까봐 안 되고 딱 나먹고 살기 위해서. 더도 말고 추석 명절에 더도 말고 도도 말고 올해가 그냥 가더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아무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내가 최고의 행복하잖아요. 저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목사입니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올라가지 못하면서 후회하는 적이 절대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감사할 때도 없습니다. 감사할 때에 응답이 오고 감사할 때에 통로가 열리고 감사할 때에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의 말만 바꾸면 우리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야 행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가정을 가든지 가정집을 가든지 교회를 오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회를 가든지 단체 가든지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람의 냄새 본질을 빼버리고 비본질로 실상을 쫓아주는데 헛상을 쫓고 유를 바라보는데 땅을 바라보고 주일성수는 생명처럼 해야 되는데 주일성수 지가 나오시면 나오고 안 나오시면 말고 11주도 지가 들으시면 들고 들으시면 안 들고 그게 성도요? 교인이지. 네가 교인이냐 성도냐? 교인은 염소요 성도가 양이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집사님 주일날 빨리 주일날 11시 12시까지 1,000만원 준다면 갈게 안 갈게요? 안 가요. 빨리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팡 죽을 거요. 예수 믿는다 가면 갈 거요. 믿는다고 해요.
저는요 성도들한테 당당하게 다 말합니다. 왜? 내가 저들 주는 걸로 먹을 사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주는 거고 살아요. 네. 양들이 주는 걸로 안 먹고 살아요. 시내들은 집 밥값도 안 내. 점심값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똑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목자입니다. 목자.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적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주일 송수하지 못한 죄, 11조를 떼먹은 죄, 기도를 소홀히 한 죄, 전도하지 못한 죄, 십계명을 어긴 죄 가르쳐야 됩니다. 부부 안에 살아가지 못한 죄, 존경하지 못한 죄,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죄,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중상모략하며 수근수근합니다. 어디 파티에 가도 수근수근 모여가지고 그 수근수근 서로 끼리끼리 이러면 단체요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우아래 어른을 우리가 질수가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삶에 뭉쳐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똑같이 동일하게. 누가 봐도 이 단체는 사람이 많다. 누가 봐도 이 단체는 겸손하다. 누가 봐도 이 단체는 와서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가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그 단체 갔더니 지들끼리만 지다가 있다가 이러면 안 돼요.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죄 등등 철저히 회개하도록 권면하며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일과 주일성수와 전도하는 일, 새벽기도하는 일, 그리고 목회자를 대접하는 일은 담임 목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와 같이 담임 목사로서 말하기 어려운 일을 부흥 강사는 강하고 담대하게 혹은 훈훈하고 사랑과 성령의 뜨거운 놀라운 감동, 감화로 해야 될 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설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 생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도 집사님, 남정도 집사님 들어왔어요. 회장들이. 목사님 생일인데 생일도 못 지키는 거예요. 또 여전도에서 참기름 팔고 뭐 파는데 그것도 목사님한테 돈 받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기도로 먼저 받아야지. 돈을 받는데 어디다 있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 생일 때도 가서 와이사스 사고 넥사인 사고 목사님 필요한 사가지고 와서 시장 보가지고 목사님 생일 교회에서 우리 음식 만들어서 생일잔치를 해드리자. 그때부터 그게 이어져갔어요. 목사님들은 어딜 가든지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부흥강사입니다. 부흥강사는 부흥강사의 체질가 돼야 돼요. 체질을. 축복의 체질이다. 믿음의 체질이다. 전도의 체질이다. 기도의 체질이다. 그런 체질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11조와 주일성수를 할 수 있는 교인이 100%가 되도록 목표를 놓고 부흥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리성을 체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중리성은 신자가 되는 관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장에 선행되는 것은 출생입니다. 출생도 매우 정상적인 출생해야 합니다. 임산부 역할을 정상분만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안정된 신앙생활이냐? 언제까지 기형의 생활이냐? 언제까지 장애자의 신앙생활이냐? 건강한 신앙생활을 줄 있습니다. 사생아나 기형아를 분만하면 문제의 인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으나 피카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자가 적은 목회자가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장분만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상은 영적 기형으로 분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맡은 일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완전 복음 체질이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완전 기도 체질이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전도의 체질하가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인생의 방향이 영을 살리는 것에 맞춰진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맞춰진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혀는 언어의 기반입니다.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대로 기록이 됩니다. 현재의 모습이 내가 살아온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내가 과거에 살아온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내가 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면 드디어 지금부터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백화점에 나가 보세요. 예수 안 믿는 할머니들 늙어도 드물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늙어도 곱게 익어간다 하잖아요. 어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늙은이 소리 들어서 안 돼요. 어른 소리 들어야 된다. 우리의 입술은 위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천국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만나는 열처녀가 떠나갑니다. 3월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는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지시하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한다고 말합니다. 사무 24장 1절 말씀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은 왜 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합니까? 악한 자가 잘 되는 건 아버지가 우리 주려고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 딱 보니까 은혜 아이고 보니까 어이구 성장수 목사님고 이게 열심히 오네. 그럼 부러워하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왜? 우리 주려고 예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건설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잖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면, 주님이 안 계신다라면 우리가 살아갈 자격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살아요. 우리가 그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 우리가 뭘 바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을 보르떡 다시가 물고 두 마리 12만 먹고 12만 뭐야 5천 먹어도 12만 남겼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따라가야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축복받은 자예요. 할마다 우리 웃어야 돼. 할렐루야. 웃어야 돼요. 웃어야 복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노력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값을 해야 될 적이 있습니다. 이름값을. 간판값을 해야 돼. 간판. 우리 이름이 간판이거든. 이 송주 반석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누가 교회요? 여러분들의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백석교회 여기 송주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가면 오 저기 송주 반석교회 목사님이셔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우리가 여기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날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항상 어떤 말씀을 듣냐면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원수 감동을 선대했으니
그 원수도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누가 어떤 말 한다 할지라도 거기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똑바로 살았으면 그 말이 내한테 쳐서 돌을 튀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넌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빌어줘라. 축복을 빌어줘서 그가 받을 그릇이면 그도 받고 나도 받지만 그가 받을 그릇이 아니면 그 축복을 내가 받아. 그래서 저는 축복을 많이 누구든지 빌어주거든요. 누구든지 축복을 많이 빌어주는데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아니면 내가 그걸 받거든요. 여호와 너는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악과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잠시라도 기도를 쉬면 은사의 칼날이 우디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갖다놓을수록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신의 생각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 주도자가 누구냐? 내 마음 공장을 누가 돌리느냐? 성령이 돌리느냐? 사단이 돌리느냐? 불순종은 죄를 불러옵니다. 순종이란 말은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세상을 헛세상 사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은 시간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창조적인 인생을 경영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저는 이 말씀도 참 저기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법률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코로나 때 난리를 떨고 법석을 떨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는데,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 앞에 모두를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믿음으로 마신 것은 주님이 책임져주시고 믿음으로 말한 것은 주님이 다 책임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